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주장하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한 주인가 제가 뭐 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좀 뭐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늘 에베소서 1장 이제 끝나고 2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을 좀 복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꾹 참고 이제 바로 오늘 본문으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또 성경은 맥락이 중요하죠. 그래서 잠시만 언급을 한다고 친다면 이 에베소서가 아주 수준 높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아주 고퀄이죠. 이 에베소서는 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을 근거로 해서 그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당시 이 세상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에베소, 로마가 세운 도시 중에 거의 최고조로 달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향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언급하죠. 성부의 부르심, 성부 대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부르심이 소망이 됐다는 내용.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그것이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런 핵심 메시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요약한 문장 갖고는 사람 지금까지 설교를 자세히 좀 들었으면 바로바로 연결이 되겠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고요. 그죠? 그러나 대강 그런 기억은 좀 나잖아. 아, 성부, 성자, 성령 말했지. 부르심, 소망, 말했지. 영광 말했지. 능력 말했지.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듣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가 뭔가 이걸 일단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이 뻔한 거를 거의 안 해요. 이 철학적 질문들을 좀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여러분이 뭘 아무리 열심히 하든지 간에 그 무게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뭐냐 이거 가볍다라는 게 뭐냐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우리 시편 1편에 나오죠. 바람에 나는 겨. 그게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벼운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소망, 영광,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티크바, 노건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냐? 이 삶의 환경, 내가 처해진 형편과 처지, 혹은 이 나라의 정치 성향, 뭐 세계가 돌아가는 추세 이런 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열심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하지 마. 희망은 원래 없는 거야. 그럼 절망 안 하려면요. 희망 버리고 소망을 붙잡아야 돼. 뭔데요, 소망이? 노끈, 티크바. 지금 하나님의 끈을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끈은 내가 돌려서 올가미를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거라고 했죠. 마치 야곱에게 하늘을 열고 꿈에서 사다리를 내려보낸 것처럼 난 너한테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끈을 던진 것은 내가 낑낑거리면서 하나님을 걸라고 던진 밧줄 올가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잡으라고 내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의 끈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과는 상관없는 소망이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걸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끈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이거 갖고 올라가라는 게 아니야. 그 올라가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그 뭐 운동 좀 하려고 어디 뭐 헬스장에서 턱걸이를 하려고 탁 하고 봉을 잡았는데 하나가 안 올라가지더라고. 그냥 낑낑거리고 애를 써도 하나가 안 돼.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몇 개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근력이 딸리고 몸이 무게가 이제 무거워지니까 턱걸이 하나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근데 그거는 안 떨어지려고 밑에 만약에 무슨 뱀들이 득실거리거나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으면 턱걸이 못 하더라도 자꾸 안 놓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내 생존을 위해서 꽉 잡고 있는 그 상태.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필사적인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일을 도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수준과 실력이 아직도 밑바닥이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이란 사실 하나를 꽉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기보다도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거 하나를 붙잡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은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걸 붙잡고 있으면 드디어 내가 뭐냐, 왜 붙잡고 있느냐, 이 붙잡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면서 드러나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영광.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영광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 영광이라는 것은 성공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어지고 드러나고 전해져야 돼. 근데 뭘 통해서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내 인생의 모습에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스무리한 실루엣이 좀 드러나줘야 되죠. 만나니까 사랑이 있고 만나니까 용서가 있고 뭔가 만나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너 교회 다녀 그러면 다녀 그럼 아 뭔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적어도 그 정도의 평가는 받아낼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작금의 교회가 욕을 듣는 이유는 예수가 욕을 듣지 않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답시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욕하는 거거든. 왜 욕할까? 뜬금없이 예수를 믿는답시고 굉장히 거룩한 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 비해서 너를 보니까 네 삶이 결코 나보다 낫지 못한데도 말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거룩해서 천국 간다고 말하니까 그 얼마나 그 모순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니나 잘하시오. 예수 믿으라 강조하지 말고 그렇게 강요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예수 믿는 삶답게 사십시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도모하는 삶이 된다면 드디어 그 다음에 그럴 방향만 잡는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탠스가 분명해야 되지. 하나님이란 끈을 잡고 있는 방향으로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고 확보되는 거지. 내가 세상을 향하는 방법으로 세상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드러나는 영광, 성공을 영광이라고 하고 거기서 드러나는 능력, 이것은 욕심이든 탐욕이든 어떤 죄악된 방법을 통해서도 죄악을 잘 저지르면 될 거라는 이런 쓸데없고 잘못된 능력 속에 붙잡힐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낮 예배 설교할 때도 개념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뭐 엄청난 무슨 뭐 은혜를 받았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이해를 하시는 권사님의 수준이 참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념 싸움이에요. 개념 싸움.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도 어떤 스탠스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한 많은 내용 또 대부분의 어떤 주제가 어떤 개념이냐라는 거 이제까지 저 자신도 그랬지만 잘못 잡아온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개념에서부터 잘 세워진다라는 얘기를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많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끈을 붙잡는 순간 줄을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도 그 다음에 줄을 서게 되어 있고 진짜 영광이 되고 능력도 그 다음에 줄을 서게 되고 진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보장이 그거다. 네가 소망의 끈을 붙잡으면 영광과 능력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1장 전체의 사실은 핵입니다. 핵. 그런 배경을 갖고 2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장은 뭐라고 하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이걸 직시하게 만듭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네 지금의 모습이 뭐냐? 성경이 하는 말이고 나는 네가 지난 여름날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이 있어요. 젊은 애들은 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그걸 봤는데 말이 웃기잖아. 나는 네가 지난 여름날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흥행하다 보니까 2탄이 나왔는데 2탄은 또 뭐라고 제목을 지었냐면 나는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날에 한 일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봐. 하나님이 내가 지난 여름날에 한 일을 알고 있어. 그건 쥐도새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다라고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한다면 그 영화 제목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잖아. 내가 한 일을 안 돼 누군가가 나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할까를 제시했을 때 너희들의 현실이라는 게 이렇다. 소망과 영광과 능력으로 불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의 현 주소는 이런 거다라는 걸 일단 2장 첫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고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렇게 좋은 부르심을 얻었는데 우리 현실이 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야?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마귀죠. 뭐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뭐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비포가 어떠냐 이거요. 우리의 비포.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전 예수 믿기 전에만 지금 이 말씀처럼 이렇게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쪽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아닌데요라고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잘 살아오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비단 예수 믿기 전의 내용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라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오늘의 이 마귀, 그 영,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불순종하는 거는 불순종할 수 있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자녀가 돼도 어떻게 100%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어. 분명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신분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불순종의 영인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을 감행합니다. 그 마귀들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한테 붙들리면 우리 증상이 어떤가 하면 마치 안 믿는 사람 때 그때처럼, 그때 증상처럼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쪽으로 땡기게 돼 있다 이면. 그렇게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여기 성경의 표현에 보면 3절 마지막에 그걸 진노의 자녀, 즉 진노받을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본질상, 여기서 본질이라는 것은 원죄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의 근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 그 본질상 우리가 그런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대로 놔두면 멸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 이하,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면서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하다 할지라도, 물론 잘 믿냐 못 믿냐 어느 정도 믿음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태 안 좋고 은혜 떨어지고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상하게 육체를 자꾸 따라가고 혹은 내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고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육체와 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그 반대말이 말씀은 거역하고 말씀은 안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죄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처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요걸 우리가 동일해야 돼. 뭐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걸 절감해야 됩니다. 절감하라는 것은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정하니까 치가 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것이 절감이라는 거예요. 나 왜 그렇게 악하게 됐지? 그때 여러분 생각할 게 책임을 떠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정확해라. 내 영혼의 배후에, 내가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배후에 마귀가 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내 혹은 생각이 왜 이렇게 되나는 그런 걸 분석을 하려고 뭐 이래저래 뭐 심리 현상, 뭐 무슨 정신 멘탈의 무슨 단계 뭐 이런 거 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 밑바닥에 있는 스피릿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왜 이런가를 분석하기 이전에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이게 훨씬 진리성에 적합한 거거든.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자꾸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근성은 어디서 온 겁니까? 마귀지. 그러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누가 있어?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면 내 마음가짐이 나도 모르게 뒤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자꾸 이상하게 분석하지 마. 일단 1차적으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나, 그 마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인데, 예수 믿으면서 이 마귀의 존재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마귀는 교만이라는 속성을 갖고 들어오죠.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카이로스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언급했지만, 마귀라는 것이 원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벗어난 존재죠.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 리가 없어요. 세상에 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신 선을 창조하신 분이 마귀를 만들겠어? 잘 만들어 놨는데 잘 만드는 게 선을 넘네. 인간도 마찬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자꾸 넘어. 선 넘는 게 이제 문제지 항상. 그러니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도 마귀가 선을 넘어 교만을 통해서 마귀가 됐기 때문에 인간을 유혹할 때도 자기의 속성, 자기의 가장 강력한 정체성과 자기 무기, 교만이라는 걸 늘 사용합니다. 여러분 뭐 박이 그러니까 당장 뭐 연상할 때 뭔가 시커먼 게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있는 바퀴벌레 같이 생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실체,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추상적으로 느끼지 마시고 마귀도 어떤 영계의 존재거든.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지금 주님이 앉아야 온전해지는 주의 백성의 자리인데 이 의자에 주님이 안 앉아 있고 주님의 자리를 탈환한 거지 마귀가. 그래서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눈 감고 이렇게 자기 안에 영혼 안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색깔이 시커먼데 이러면 이제 곤란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뭐 이상하게 자꾸 죄 쪽으로 땡기고 정욕과 탐심에 허덕이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내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여러분이 뭘 잘못 생각해서가 아니라 틀린 판단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좌정하고 있는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전부 다 뒤틀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인식해야 돼. 왜 뒤틀렸는가 보다 뭐가 앉아 있는가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그 진리성의 깊은 판단과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라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 어때요? 좋아요? 뭐 좋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고 주님이 좌정하신 거고 이상하다. 내가 볼 때도 이상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건 간파할 수 있어. 말씀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데 뭔가 삐뚤어지는데 나 삐뚤어질 거야.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앉아있다. 여기 사탄이 앉아있는 거지.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럼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구현하는 그런 모든 공격과 유혹들 결국 죄짓게 만드는데 그 죄악은 뭐다? 결국 마귀가 갖고 있는 속성이 이 교만을 통해서 비롯된다. 교만이 뭔데? 여러분 뭐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겸손하고 교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된 개념입니다만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교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왜 통치를 거부하냐? 왜 거부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인정하는데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좀 덜 믿더라도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신이시다. 뭐 이것까지 다 인정을 해드리는데도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기 힘들다. 나는 그분의 통치를 안 받을랜다. 왜 그럴까? 나도 맞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옳다, 내 것도 옳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는 인식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무리 없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아파도 돈을 주면 감사하고 먹을 걸 주면 감사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그럴까? 그게 타고난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내 자리가 하나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뭘 그 존재를 의지하느냐. 내 손도 선이고 하나님 손도 선이고 내 손도 선이니까 당신은 당신 선대로 가고 뭐 두 개가 같을 때는 얼싸 안고 뭐 손잡고 같이 갈 수 있지만 당신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선하다고 말하는 게 틀릴 때는 당신을 가시오. 나는 내 선할 끝까지 가겠나이다.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하나님과 같아진 거거든. 우리가 죄질 때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죄질 거야. 이렇게 안 하지. 다 예수님 알고 하나님 존재 알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죄를 짓잖아. 그건 어디서 나온 건데? 그 밑바닥에 이게 있다면 내가 맞다고 하는 것도 맞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합리화, 정당성, 핑계, 변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서 죄져서 막 미치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서글프고 난 정말 괴로워 죽겠어요 하면서 계속 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나? 죄를 질 때 머리가 휙 하고 천재가 돼버려요. 왜 져야 되는가에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질 때는 이번만 한 번만 잠시만 늘 이런 것들이 따라와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와 합리화 그런 거거든요. 아담아 너 왜 먹었냐?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줘서요.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쳤어요. 내가 좀 더 주의시켜야 되는데 그런 말 아니죠.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한테 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드는 듯한 원망 아니겠습니까? 여자한테도 묻죠. 너 왜 선악과 먹었냐? 뱀이 줘서 그랬지. 누구 한 명이라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 뱀은 사실은 지가 잘못하려고 고백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냥 저주를 받아 땅에 기어갖고 흙이나 먹고 살아. 아예 그 무슨 변명의 기회도 안 줘요. 인간은 적어도 변명의 기회를 줬다면 거기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은데 절대 양보 안 하죠. 왜? 선과 악에 있어서 하나님 나와 당신 나 이제 선악과 먹어서 다이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다니까. 뭘로 증명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맞다니까. 어떻게 맞아요? 여러분 죄 짓고 있잖아.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뭐다? 합리화와 정당화와 핑계와 변명을 계속 대잖아.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눈앞에 보이는 사실 조금만 힘 있는 사람한테도 금방 굽신거리고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는 왜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분의 통치만은 받기 싫어하는지, 참 이게 신묘막측한 거죠. 그 이유가 뭐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죄인의 특성이 그런 거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 굉장히 그 선배 후배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첫 해인가 아마 기억에, 옛날에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뭐 인문계를 가려면 연합고사 뭐 이런 걸 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뺑뺑이를 돌려갖고 그 학교 그 지역 내에 있는 몇 번.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배정을 받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뭐 또 이것도 방송에 나가면 또 무슨 또 자꾸 학교 이름 오는, 근데 뭐 하나 있었어. 우리 중학생들이 다 거기만은 가지 말자. 여기는 깡패 학교라서, 옛날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그 부산에 그 유명한 그 학교가 그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산에 있는 그 조폭 단체에 그 학교 출신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거기만큼은, 그러니까 인문계가 되기 전 아주 그런 쪽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이것이 이제 그 제도가 바뀌면서 인문계가 돼서 그것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학교 속에 들어갑니다. 8번, 잊지 못할 8번. 우리 다, 나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8번만 빼라. 항상 이제 그러면 꼭 8번이 걸리죠. 그래서 8번이 걸려갖고 거기를 가게 된 거지.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뭐 다른 학교도 얼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거기는 너무나 셌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 2학년 눈을 못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 때는 그런 거 없지. 예, 그죠? 우리 때는 교복이 다 있고 여기 딱 표시가 나, 1, 2. 근데 2학년이 걸어가면 1학년은 거의 90도로 타타타닥 다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고3은 안 보여요. 고3은 거의 학교를 안 다니거나, 이제 고3 만나면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짝다리 짚어가면서 선생님과 같이 대화하는, 이 정도 돼야 이제 고3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3의 위력이라는 건 글쎄, 군대에서 이등병이 병장 보는 것보다 더 센 게 우리가 다닐 때 그 학교의 그 고등학교의 정서였어요. 정전이 한 번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반에, 내가 고3일 때 우리 반에 아주 키가 작은 학생이, 친구가 그 밑에, 위에가 이제 고3이 밑에 층이 2학년인데 군기를 잡아야겠다. 근데 정전이 됐을 때 막 애들이 떠들고 막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제 얘가 복도 끝에 반이었는데 한 계단을 딱 내려갖고 막 그 쌍욕을 하면서, 어디 고3 형이 공부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정전 속에 막 후다다다다닥 다 들어갖고 막 복도가 조용해지고 그냥 다 조용한 거예요. 그 2학년 전체 반이, 요 키 작은 애 한 명이 딱, 얘는 왜 내려갔냐면 정전이 됐기 때문에 자기 키를 얘들이 못 볼 거라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정전 때 내려가죠. 문을 하나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자기 키를 보기도 전에 이제 머리 박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뭐 1초도 안 되고 타타타타닥. 왜? 고3이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형님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정전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이러더니 이제 한 소리 하고 그다음에 옆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머리 박으면 타타타타닥. 또 이제 한 소리 하고 세 번째 반에 딱 들어갔는데 불이 탁 켜져 있네. 그래서 그대로 나왔다. 내가 키 작은 나를 보고 무시할까봐 그냥 나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누가 가더라도 당시 이제 고3이 되려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은 숨도 못 쉬는 그런 분위기거든.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일개 별것도 아닌 그 조그만 어린애들이 그 1년 차, 그 한 학년의 선배가 도대체 뭐길래 꿇어 하면 꿇고 박아 그럼 박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그게 가식이라도 이렇게 충성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치독하게도 질책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1년 선배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사신다는 게, 그게 갑자기 서글퍼지는 거야. 그냥 내 마음에 그때의 그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안에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젊음의 때에도 왜 마귀가 없겠습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교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젊음의 상황에 맞는 죄를 저지르게 하는데, 불이 나면 훅 불어서 꺼질 수 있는 꺼진 불이라도 거기다 기름을 붓게 되면 활활 타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만도 악한 기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죄성에 교만이란 기름이 확 불려지면 그때부터 이제 전체가 타오르는 것입니다. 젊을 때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죄성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묵상한 건데 첫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그 미움이나 증오 이런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에서 삭히거나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미움이 생긴 상태에서 여기서 교만의 기름을 확 부어버리면 이게 분노가 돼서 폭발이 돼버린다고. 사람을 누구나 미움과 증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죄로 발현되려면 눌러버리면 절제가 되는데 죄로 폭발을 하려면 이 폭발하는 힘이 있는데 이게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 기름을 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젊은 사람들끼리는 이게 뭐 호불호가 분명해서 이 사람은 분노가 많아. 나쁜 일에는 확실히 화를 내고 지가 안 좋은 일에는 반드시 화를 내고 지가 좋은 일에는 절대 화를 안 내고 이런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용감해서 분노가 많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분노는 뭐냐? 그냥 멘탈이 나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멘탈이 안 좋은 겁니다. 분노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순식간에 창을 2번 던집니다. 분노가 폭발한 거죠. 멘탈이 나간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때 사울을 위해서 음악 연주를 해줬고 골리앗도 죽여줬고 항상 사울 편에서 사울의 군사가 되었잖아요. 더군다나 사울이 장인 아버지거든.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증오와 미움이 있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뭐 동네 아줌마들의 소문을 듣고 이제 비위가 상한 거지. 그 심리에 이렇게 금이 딱 가는 순간 그 트라우마를 뚫고 어떤 깊은 그 멘탈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멘탈이 잘못될 때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의 뿌리가 뭔지가 다 있는데 이제 요거를 잘 발견하지 못해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화나 기도를 통해서 그게 뭔가가 이렇게 보여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분노할 때 항상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젊을 때 정리하다 보면 교만이라는 게 안에 들어요. 마귀가 있는데 딱 기름을 딱 들고 있어. 교만이란 기름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스가 나거나 상처가 나거나 무슨 이렇게 죄의 틈이 딱 보이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 불이 조금만 번지면 거기다 기름을 부어 폭발시킨다면. 미움과 증오 거기에 교만이란 기름이 불릴 때 분노가 폭발된다. 그냥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할 때 그 분노의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화낼 일이다. 분노할 일이다. 그래도 마귀는 분노 자체를 일단 만들어버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 분노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가 아니라 일단은 분노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면. 왜? 분노가 생기면 분노는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마귀가 놀고 있는 놀이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분노를 해버리면 성령은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람은 언제든지 성령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생각하지도 못한 무조건 마귀가 시키는 죄를 모조리 다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분노라는 게.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쉽게 데리고 그렇게 써먹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든 사람이 분노하기가 쉬워요? 젊은 사람이 분노하기 쉬워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이 분노가 잦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노하기가 쉬운 거지 분노까지는 잘 못 가요. 분노도 에너지인데 나이 들면 힘 딸려. 그러니까 분노할 힘도 없다고. 그래서 노인이 되면 그냥 노할 뿐이에요. 노. 근데 젊은 시절 다르죠. 분노에 에너지가 실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려고 하는 성향 그쪽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젊을 때 오히려 분노를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말씀 가운데 훈련을 해내야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도 어른다운 삶을 살고 인격과 성품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훈련해내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발산하는 삶을 산다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진짜 형편없는 노인이 돼버립니다.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거나 어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든데도 그쪽으로 가요. 노인은 절대 그 옆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인격과 그 성품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지 않게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될 거야, 노인이 될 거야. 지금의 훈련과 연습에 달려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분노가 뭔지 정체를 잘 파악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포의 상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더라도 비포의 상태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구원을 안 받았다,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젊음의 때에 두 번째는 뭐냐? 음란이요. 음란. 성욕이라는 본능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젊을 때 강하지 그게. 뭐 당연히 강해야 어떤
종족 번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생리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음란이라는 건 성욕이 있는 게 음란이 아니라 잘못된 대상을 향한 성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가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걸 영적 음란이라고 그러잖아. 대상이 잘못된 거는. 가장 지독한 거죠. 젊음의 때. 이거는 그 무서운 호환마마 전쟁보다 더 무서운. 옛날 늘 그 비디오 대여 가게에서 광고로 나왔던 바로 그거. 불법 불량 음란 비디오 보지 말 것이라는 홍보물에 늘 나오는 멘트가 그거요. 호환마마 전쟁보다 더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끄떡일 수 있는 사람들은 연식이 이제 된 사람들이에요. 젊은 애들은 잘 몰라. 다윗도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가 뭔가 살만하고 왕좌에 오르고 돈도 좀 많고 군사도 많고 좋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죠? 잘못된 대상에게 음욕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된 그 주인됨 이거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잘못된 그런 이성을 향해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이 옛날에 힘들 때는 절대 교만할 일이 없었죠. 힘들었는데도 항상 부하들 편에 서 있고 힘들었는데도 전쟁에서는 앞장서고 근데 살만하니까 교만 하나님과 내가 다이다이가 되는 그것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냐면 왕궁의 지붕 위를 산책하는 내가 이제 내 세력이 이 정도 됐네. 다윗이 가다가 몇 번 실수한 것 중에 항상 그런 거예요. 자기 세력 과시하는 거 인구 조사하고 뭐 군인들 숫자 세고 뭐죠? 나 이 정도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뭘 하려고 하는 근성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정도 있네라는 걸로 하나님과 다이다이를 치려는 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는 절대로 자기의 성욕의 대상이 아니잖아. 그걸 왜 몰랐겠어? 근데 왜 그게 생겨요? 그 배후에 그 전에 라빠라는 성에 그 힘든 싸움은 부하들 다 보내고 지 혼자 저녁까지 퍼져다가 왕궁의 지붕 위를 산책할 때 교만한 거죠. 이 정도네 하는 순간 거기에 교만의 기름이 불어드는 순간 그 음란함의 대상이 잘못 가버린 거죠. 젊음의 때에 항상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해야 돼. 음란의 죄를 저질렀다면 저질 수 있죠, 여러분이. 그럼 이거는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회개의 핵심은 다시 하지 않겠다. 이 분명한 결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린 이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면 이 찰나의 시간일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단하고 절연히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속도는 광속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이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숙제하거나 뭐 학교에서 레포트 쓰거나 여러분 뭐 사업하거나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 하는 거하고 달라. 영적인 일은 죄가 있다 싶다. 죄를 저질렀다 싶으면 여기에 대해서 돌이키는데 뭔 시간이 필요해. 어디 가서 작전기도하고 금식기도 며칠하고 와서 그 다음에 마음 잡고 돌이켜야지. 그 틀렸어요. 그러면 절대로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라면 안 돼. 여러분 끊는 거는 순간 끊어버리는 겁니다. 얼마 있다가 얼만큼 있다가 요것만 하고 절대 못 끊어요. 그게 영성의 탄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으로부터 돌이키기 싫은 미련 때문에 자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저질렀던 어떤 죄성이나 내가 빨리 이건 끊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라는 것은 오늘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도 예배를 이용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거를 돌이키고 끊어내지 못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 돌이키지 못하면 그거 잘하면 10년 넘어 걸리는 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나 힘을 내가 이걸 어떻게 악한 자극과 힘을 끊어내고 막을까? 사실 그게 관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놓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친해지지 말아야 될 것과 친해지고 있어. 그것이 음란일 수도 있고 어떤 탐욕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인간일 수도 있고 무슨 사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멀리 할까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처인간하고 멀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혹은 그냥 무슨 뭐 오락이나 게임이나 뭐 하다못해 비디오나 영상이나 기타 등등 어떤 잘못된 욕심이 생기고 잘못된 정욕이 생기고 방향이 틀린 대상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다면 그거 자체를 차단하고 막아야지. 가면 안 되지. 버려야지. 돌아서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것과 안 친해져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여기 집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면 이 자체가 안 돼. 결국은 나중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 나머지는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쪽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깊은 말인데 이해를 하시면 한국 교회의 일변도는 무조건 회개의 일변도예요. 어디서 회개하면 가장 좋은 신앙인 줄 알아. 그럼 뭐 하고 갔냐면 출애굽을 해서 더 이상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난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않을 거야. 이게 회개죠. 근데 하루가 지나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다 이틀이 지났는데 또 그 자리에서 또 회개를 하고 있어. 3일이 지났는데 또 그 자리에서 텐트 치고 계속 회개를 해. 그렇게 1년을 하더니 10년을 하더니 20년을 하고 있어. 그 뭔데 그 회개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집회도 또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또 집회도 그럼 그 전에 회개 안 한 거야? 아니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자고. 목표가 회개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 회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더 이상 애굽으로 안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는 않으면서 성숙은 안 하면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평생 그것만 울고 먹고 있다가 결국 거기서 올스톱하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그냥 끝나버린 인생 대장거잖아. 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이 회개가 연결돼서 어디를 지향하냐? 하나님과 친해지는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목표를 갖고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뭐가 있냐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가슴 치는 애통함이 있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소망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기쁜 로망이 같이 있어야 되지. 근데 가만 보면 이거는 없고 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주구장창 청승 떨고 있다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니 회개를 평생 회개를 하면 그 회개가 뭐가 회개야? 왜 회개를 하는데?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되면 저쪽이 강력해지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떠나게 돼 있다는. 이걸 모르면 회개를 하나의 무슨 종교 제의식의 하나로 늘 예배될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뜻도 모르고 외우는 사도신경처럼 그렇게 우리의 회개를 그 좋고 귀한 회개를 개념 잘못 잡는 바람에 우리 신앙을 오히려 후퇴하게 만들거나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 때라서 머리가 돌아가고 깊은 이해력이 있다고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예를 들면 교만이라는 기름이 여러분의 어떤 종욕과 그런 것에 기름 부어서 음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럴 때 빨리 돌이키고 빨리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친해져야 돼. 여기에 진짜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여기에 소망을 걸어. 이걸 철저하게 끊어낸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그 카이로스 때도 했지만 우리 육신에 화살을 맞으면 개, 중, 게으름, 중독, 음란이라고 그랬지. 그 게으름이 뭐야? 왜 게으름이 생겨? 그 교만하면 게으르죠. 왜 게을러요? 뭐 그렇게 애쓸 필요 있어? 애통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왕궁 위에 지붕을 산책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그 교만의 베이스에 게으름이지. 그 앞에 표현해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자고. 여러분이 잠을 오래 자는 게 게으름이 아니라 할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름이다. 제일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을 안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뭐가 된다.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이 있겠어. 여러분 주변에 봐라. 예를 들면 중독. 그럼 중독으로 가거든. 마약 중독, 술 중독. 하다못해 인터넷 게임 중독된 애들 한번 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중에 뭐 한 명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중요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어떤 것에 중독돼 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중요한 일을 못하게 돼 있다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지. 중요한 걸 못 보니까 어떻게 돼?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니까 잘못된 대상을 향한 잘못된 본능의 에너지들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젊음의 때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영적 방법론이 뭔지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중요한 걸 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팀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시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이 뭐 갖고 있는 뭐 학벌, 지능, 뭐 돈, 물질, 가정적 베이스 이런 거를 토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한다면 뭐 여러분들이 참 암담하지, 그지? 인생 자체가 암울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 인생을 펴려고 하지 마. 그거는 아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지도 않았고 기대도 안 해.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갖고 있는 그 소망 하나로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고자 하려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림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나는 왜 불림받았다고? 나쁜 일에 쓰임 받으려고 불림받은 존재와 운명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세 가지만 하겠는데, 교만이라는 기름을 여러분 젊음의 때에 부었을 때 나오는 죄 중에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게 의외로 끔찍한 죄예요. 남 시기하는 거 보면 이제 젊음의 때 그런 게 많아. 이제 나이 들고 늙으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감각도 떨어지는데 젊음은 민감해.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사귀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이 틀려져 있어서 그런 거죠. 교만이 경쟁심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교만의 기름이 경쟁심에 딱 뿌려진 순간 이제 그게 시기의 불이 타오릅니다. 보통 시기하는 사람들의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사실 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열등감 느끼지. 그러니까 시기하잖아. 그 시기가 나중엔 살인까지 갑니다. 무슨 열등감? 왜 내 재물 안 받아? 이거죠. 이 열등감도 실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게요, 꼭 그 우월한 사람만에 비해서 열등한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월한 사람도 어떤 열등감이란 걸 느끼고, 그 열등감이 이제 우월하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열등감과 질은 다르지만 결론은 동일하게 시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높이 있는 사람도 밑에 있는 사람 보면 치고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시기를 하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 교계에도 그렇죠. 부목사님 설교 잘하면 바로 잘린다고. 근데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맞더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잘 성장을 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목사님끼리라도 다 박수 쳐주고 뭐 인정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딴지를 걸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참 이상한 것 같아. 그게 어떤 인간의 죄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참 이게 서글픈 일인데,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모든 열등감이라는 건. 그렇죠. 비교하지 않으면 열등감이 왜 생겨요? 그 비교 의식 자체가 죄성입니다. 이게 못마땅하죠, 모든 게. 그래서 훨씬 내가 좋은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운명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럼 뭐다? 절대 감사 없어집니다. 쟤는 나보다 못한데 왜 나보다 잘 돼? 이거죠. 시기심이 보통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여자들이 좀 더 민감하더라고. 가만 보니까 나보다 덜 똑똑한데 돈 잘 벌고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나보다 못생겼는데 시집은 잘 가고, 그런 걸로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시기심에 사로잡혀 갖고 늘 좀 다투는 그런 인생이 좀 있어요. 민감한데, 만약 시기심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 사명감을 갖고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만 하게 되면 진짜 자기 할 일에 대한 오리지널 가치, 나만이 해야 될 가치, 이걸 못 봐요, 이거를.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너나 잘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로서의 가치가 있지. 요한은 나중에 남아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복음도 써야 되니까 그가 해야 될 다른 일이 있고, 베드로 너는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초대교회의 수장이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가치가 있는데 이거에 붙들려야지.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 집회나 뭐 이럴 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요식당 하면 1등부터 10등까지 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요식당 하지 말고 다 이렇게 원을 둘러서 구심점을 중심으로 다 원으로 가라. 다 1등이지. 그런 어떤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나만이 주신 뭔가가 있다고.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줄 서는 그것에 내가 줄 서려고 그러고, 그 세상의 배열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는 저기서 1등을 해야 되겠사오니 제들을 다 제끼고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나를 우뚝 띄워서 저 앞에 세워주십시오. 그게 이 기도밖에 못하죠. 내가 가야 되는 그 방향이 뭔지, 저게 세상이 아니어야 되는데 세상인데도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빌리려고 기도를 하는 거,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 달라요. 다 있다고. 다 각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명이지,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내 사명과 가치가 뭔지 정확하게 포착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 때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여러분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 그 뭐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중에 가보면 알아.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셨구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 안 하려면 지금 뭔지도 모를 때 충성하고 충실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령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만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거기에 사명과 가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 가치를 얻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마귀 종로로 되는 거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그럼 뭐다? 내가 마귀 종인가 아닌가를 뭘로 한다? 나 시기하고 있는가? 시기심이 많은 사람 마귀 종로로 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애써서라도 이러면 성품을 바꾸십시오. 축복해주고 잘 되는 거 기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인격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한 사람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 있겠지. 그 관심과 집중을 그 사람한테 돌리지 말고 자기한테 돌리십시오. 시기심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 게 아니야. 결국 자기를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걸 안다면 지금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확보가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신뢰와 신념, 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극복할 수 있죠. 인생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 교만이란 기름이 들어가는 순간 분노, 음란, 시기 이 세 가지 코드가 가장 젊을 때 여러분들에게 죄를 던져주는 미끼들입니다. 조심하시고 긴장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는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십시오. 이랬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죠. 선물.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니 내가 이토록 방금 말한 그런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냐 마냐를 따진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전부 다 이 죄 속에 살아가는 것뿐인데. 근데 뭐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너가 그 모양인데도 내가 널 사랑해서 구원해 줬다는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그리고 적용됐다면 더 이상 내가 가진 뭔가로 해냈다라는 자랑함은 우리에게 없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의 결국은 우리의 결론적인 운명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냐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기도할 때 명심하십시오. 내가 누구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약간 질투나지, 좀 시기심이 생기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늘 제가 그게 좀 불만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이해합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죄가 많지만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다윗보다는 죄를 덜 저지른 것 같아요. 일단 다윗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뭐 도적질, 거짓 증거, 십계명 다 어겨버렸잖아.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런 대우가 가능하단 말인가? 물론 다윗이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순식간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런 이 광속보다 더 빠른 돌이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지적을 외면하지 않는,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는,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그 질책의 소리에 반응했던 이런 속도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벽한 게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목표를 잡지만 완벽해지는 못하지. 그럼 우리의 목적은 돌이킴의 즉각성이에요. 빨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 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좀 잘하는 것 같아. 너 조금 있다가 또 달라질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너 저지른 거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 결단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요거 드러내서 같이 그냥 다 합쳐서 너를 벌 주리라. 이렇게 뒤끝 장렬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참 귀한 말씀인데 그 이사야서 43장 25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래 알았어 너 그렇게 그래 용서를 구하니 내가 용서해 주겠네. 기억 안 할게. 왜 안 해? 계속 기억하고 있지. 이게 인간이죠. 뒤끝 있는 인간. 하나님은 우리를 도말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도말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나는 내 죄를 기억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해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죄를 기억을 안 하신다니까. 아예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와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날의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돌이킴의 역사를 통해 용서와 회개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싹 지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육체의 발행과 마음을 따랐던 지난 날들의 그런 더러움, 어제까지 저질렀던 그 죄들, 오늘 이 주일 마지막 2024년의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으로 고하고, 우리 젊은 날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분노, 음란, 시기, 여기서부터 내가 돌이키는 결단들이 여러분 있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돌이키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는 네가 지난 여름날에 한 그걸 다 까먹었네,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은 이 여인의 죄를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인은 죄를 진 여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지 마십시오. 안 본다고 해서 내 멋대로 대강 안 들키고 그렇게 외식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질러도 기억을 안 하신다니 다음에 또 해도 되겠구나, 이런 꼬름하고 얍실한 이런 악랄한 생각도 또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또 주님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못된 마귀의 마음일 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시기로 했는지, 그것은 당신 자녀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죄를 향한 그 아버지의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너 죄를 내가 지울게, 다시 기억하지 않을게. 왜? 너는 누군지 아냐? 너는 말이다. 그게 오늘 10절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자니 내가 너 만들 때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기대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엉망이고 한심한 거 많다는 거 스스로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선한 힘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사단이 유혹하고 공격할 때 내가 누군지 아냐? 네가 볼 때는 못나 보이지. 근데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런 사람이야. 이런 고백 속에 사탄아, 나는 부족하지만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거 얘기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3 때 예술 믿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1년 내내 도시락을 싸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빈 도시락을 갖고 갔고,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여간 난방도 안 되는 그런 데서 누가 그 폐허에 그 주차장 하려고 공사하기 직전에 남은 그런 판잣집을 하나 기도원에 있는 한 분이 줘서 이제 거기서 기거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뭐 학교에 가서 뭐 내라는 것도 못 내고 뭐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었지. 어느 날 이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자존심이, 저보다 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거의 못 봤을 정도로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는데, 한번 폭락을 하니까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삶을 계속 살면서 연단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죠. 어린 나이에 하나님 왜 그렇게 연단을 줬는지 몰라. 돌아보면 감사한데 풍부에 차오고 비천에 차네 일체의 비결과 자족하는 법을 알게끔 하신 하나님의 급한 인도하심이었는데, 당시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어 죽겠죠. 죽을 것 같죠, 매일매일.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그 담임 선생님이 좀 선생님이 좀 인격적이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 방문을 좀 해야 된다. 난 못한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내 어떤 상황을 잘 얘기하지 못하고, 근데 보니까 무슨 교재를 사야 돼. 교재도 안 사지. 그 교재를 복사라도 해야 되는데 복사비도 없으니까 복사도 못하지. 맨날 그런 입장이니까 굉장히 좀 환대를 받고 막 그 멸시천대를 받았던, 막 책상을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민했어요. 제가 그때 조금 더 철이 들었으면 빨리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봤을 건데 그런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등학교에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울며 지냈던. 근데 그날 그 일을 겪고 나서 굉장히 절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람에 살림이 흔들린 거예요. 가고 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좀 논다는 애. 논다는 것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이 비주류에 속하는 착한 노는 애가 제 옆에 이렇게 오더니 그 모습을 본 거지.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저한테 오더니 옹도가 마음에 위로를 오더라고. 담배를 두 가지를 이렇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겐 굉장히 귀한 거였어. 왜냐하면 담배 피는 애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비싸고 그 얻기고 힘든데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준 거예요. 평소 같으면 거들떠도 안 먹겠지만 고맙더라고 그게. 그 친구. 그래서 그걸 붙잡고 집어넣고 집에 왔어요. 이제 방에. 옛날에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 추운 냉방에 책상에 두 개를 딱 던져놓고 고민한 거예요. 필까 말까. 뭐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 피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필까 말까라는 건 뭐냐 하면 담배를 필까 말까가 아니에요. 저는 약간 극단적이라서
예수 믿고 한때는 성자가 돼야 되겠다는 목표도 세운 사람인데 물론 안 됐고 택도 없고 그냥 평범한 신자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지배적입니다만, 만약 내가 이 길을 안 가고 세상으로 나갔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저는 그거를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이걸 폈다면 나는 그때부터 이제 세상 천지 최고의 양아치가 돼서 살아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팽팽했어요. 50대 50. 그날 그 일을 안 당했으면 몰라도 정말 팽팽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고 카이로스 교제의 승리는 51대 49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깁니다. 백대빵이라는 승이 없어. 그렇게 쉽게 이기는 게 뭐 싸움이야. 싸움은 팽팽해요. 금방이라도 질 것 같아. 한 발이라도 미끄러지면 끝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그 한 발을 이기는 거야. 한 발을. 근데 제가 그때 그 담배 두 가치를 손으로 구겨버리고 바깥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버렸던 결정적 단서는, 물론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왔던 기도의 내공도 있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그 성적표에 뭐 이렇게 수미양가도 쓰고 그 뒤에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써주는 난이 있어요. 여러분 때는 모르겠어.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평가해주는 한 줄의 말이 기억나요. 그 길이 뭐냐면, 이 학생은, 전체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줄 아는 학생, 이렇게 적은 거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딱 나네. 나는 누군가? 그래, 나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나는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인정을 해줬는데 깊은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때 내가 그렇게 잘못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자체를 한번 그 담배를 다 부셔갖고 버리고 나서 울컥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회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깊이 있는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모든 싸움이라는 게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다. 이게 성적 유혹을 이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형편과 처지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지까지,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경지까지, 그리고 착하게 사고 애를 쓰는데도 이렇게 누명을 쓰는 경지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대한 인생 전체에 대한 원망과 불평, 내가 신자로 살 것인가, 다 때려치우고 이쪽 편으로 설 것, 세상 편으로 설 것인가. 세상 편으로 섰다면, 아니 지가 무슨 강제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그냥 인생 아주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나갈 수 있는데, 인생을 건 싸움이죠. 성적인 것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인생을 건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요? 이기잖아. 이겨서 어떻게 됐는데 부자가 됐더라. 아니요, 깜방 갔어요. 고생 직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아서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요셉의 삶을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백간을 제어하는 컨트롤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힘. 왜? 내가 비천에 처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릴 때는 굉장히 잘 살게, 공부도 엄청 잘하게, 뭐 모든 것도 다 럭셔리하게 하다가 갑자기 바닥을 치게 하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시킨 이유가 뭐냐면,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있어. 딱 보면 대강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스펙이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바닥을 치는 사람이든 누굴 보더라도 대강 실루엣이 나와요. 어떻게 되겠거니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저게 거짓말이다, 잘못됐다, 오버한다, 과장한다, 굴하다, 이런 것도 또 예리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입 벌리고 끄떡일 때 나는 비판의식이 강해요. 왜? 아닌 걸 나는 압니다. 그리고 맞다는 걸 알아요. 그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목회를 할 때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주거나 힘을 줄 때 굉장히 필요한 거죠.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했으니.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키우고 만들어내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지독하게 뭘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젠가 그것을 통하여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틀림없어요. 제가 어릴 때 무슨 목사를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겠다, 이런 생각은 일도 못했어요. 할 수도 없었고 하기도 싫었고 하지도 못했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뭐 잘났다고 목사 된 게 뭐 좋은 거겠습니까? 어느 분야에서든 하나님이 끌어가는 운명이 있는데 끌어놔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로 발휘가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서 아직 뭐가 될지 몰라도 여기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하루하루와 매일매일을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단련과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갑자기 총리 대신된 거 아니다 말이죠. 그 작은 일들의 승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성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다 선한 인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약속입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뿌리의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다시 새 2025년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결단들, 각오들이 생겨지는, 그래서 버릴 것을 순식간에 끊고 버려버리는 능력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